조금 후 두자춘이 눈을 떠보니 도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뜰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이에 두자춘이 도사가 해준 마지막 말들을 되뇌고 있는데 능선 너머로 한 무리의 군마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황금으로 된 갑옷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몹시 신비하여 속세의 사람들이 아닌 듯해 보였다. 그들은 점점 다가오더니 이내 두자춘을 발견하고는 외쳤다. 웬 놈이냐? 이곳에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하지만 두자춘은 노인이 이른 대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가 그렇게 아무 말도 않자 병사들은 일제히 검을 빼어들더니 당장이라도 그를 베어버릴 듯 거칠게 다그쳤다. 어서 대답하지 못할까? 끝내 고하지 않는다면 그 목이 무사히 어깨 위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멈춰라. 그때 장군으로 보이는 자 하나가 자춘에게 다가왔다. 그는 키가 좋기 한장은 되어 보였는데 역시나 화려한 황금 갑옷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두자춘 앞에 멈춰서더니 이내 물었다. 누구의 명으로 이곳에 이르렀느냐? 하지만 두자춘은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에 수많은 병사들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성을 냈다. 그러고는 그를 당장 베어버려야 한다며 장군을 보챘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자춘이 끝내 입을 열지 않자 장군이 그를 가만히 보며 말했다. 네 놈이 어떻게 들어온지는 모르겠으나 넌 어차피 이곳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목숨이 아깝다면 말하라. 이곳에 오게 된 연유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두자춘이 대답을 하지 않자 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내 뒤돌아 군마를 이끌고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군사들이 떠난 뒤 두자춘이 도사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돌연 골짜기 아래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늘어나더니 마침내는 온 산을 울릴 지경에 이르렀고 짐승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점차 가까워왔다. 잠시 후 놈들이 숲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니 호랑이와 사자 등 온갖 맹수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수가 좋기 수만은 되는 듯해 보였다. 맹수들은 섬뜩한 눈을 번뜩이며 자춘을 보며 침을 흘리다 이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맹수들은 금세라도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는 듯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며 눈앞에서 으르렁거렸고 사납게 주위를 맴돌며 그의 머리를 뛰어넘기도 하였다. 하지만 두자춘은 이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놀란 소리 한마디 뱉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을 위협하여도 그가 반응하지 않자 짐승들은 이내 발톱을 거두고 하나둘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맹수들이 사라지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크게 벼락이 한 차례 치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폭포처럼 쏟아져 온 산을 잠그고 바다를 이루었고 이어 세찬 폭풍과 함께 집채만한 파도가 두자춘에게로 매섭게 밀려왔다. 금방이라도 몸을 산산이 부술 듯한 파도가 코앞까지 밀려왔지만 두자춘은 이번에도 놀라거나 피하려는 기색 하나 없이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자 파도는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이내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비가 그치고 파도가 사라진 뒤 아까 보았던 장군이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거느리던 황금갑주를 입은 병사들이 아닌 지옥의 우두옥졸들과 함께였다. 옥졸들은 끓는 기름이 가득한 커다란 가마솥과 죄인을 옮기는 수레 하나를 끌고 왔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옥졸들은 이내 멈춰서
뜰에 솥을 내려놓더니 창을 꺼놔쥐고 일제히 두자춘을 둘러쌌다. 그러고는 장군이 두자춘에게로 다가와 말했다. 지금이라도 이곳에 온 연유와 너의 이름을 순순히 댄다면 바로 풀어주어 속세로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버틴다면 너를 한창에 꿰어 저 가마솥에 던져버리겠다. 장군은 그렇게 다시 한번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두자춘은 역시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군이 좌우를 불러 명했다. 끌고 와라. 그러자 옥졸들이 수레에서 웬 사람을 거칠게 꺼내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그 사람은 두자춘의 아내였다. 장군이 말했다. 내 아내의 목숨이 아깝다면 순순히 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자 장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옥졸들이 채찍을 들어 두자춘의 처를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녀의 피와 살점이 떨어져 나가 사방에 튀었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다. 하지만 두자춘은 이런 끔찍한 광경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옥졸들은 이에 그녀를 패고 찌르며 점점 더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참을 고문해도 두자춘은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이에 성난 옥졸들이 끝내 두자춘의 아내를 뜨거운 가마솥에 던져 넣었다. 그러자 부인이 더는 고통을 참지 못하겠는지 남편을 애처롭게 부르며 울부짖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한 지 10년이 넘습니다. 저들에게 빌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마디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어찌 이리도 모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빌다가 욕과 저주를 퍼붓기도 하였으나 모두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장군이 낯빛에 노기를 가득 띄우고는 말했다. 내가 네 처를 죽이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러고는 손짓으로 명하니 옥졸들이 일제히 무쇠로 된 절국공이를 꺼내어 두자춘의 처의 몸을 마디마디 찢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통에 못 이겨 자지러지며 애타게 남편을 불렀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의 처는 끝내 곤죽이 되어 죽어버렸고 장군은 이를 보더니 그에게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놈이 그 요망한 놈에게 약을 받아 삼킨 모양이로구나. 그런 간사한 개교를 부린다 한들 하늘이 네 놈들 손에 노란알성 싶으냐? 그러고는 좌우 옥졸들을 불러 명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그러자 옥졸들은 칼을 뽑아들더니 번개같이 두자춘에게 달려들었고 이내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갔다. 잠시 후 두자춘은 사정없이 쏟아지는 매질에 정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그의 앞엔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대왕이 그를 보고는 말했다. 운대봉의 요망한 자가 네 놈이로구나.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지만 두자춘은 역시나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왕이 혀를 차며 말했다. 간악한 꾀의 소가 죽음에 이르렀으면서도 끝내 그 여우를 감싸려 드는구나. 그러고는 두자춘의 죄목을 하나하나 짚으며 그를 지옥에 떨어뜨릴 것을 명했고 두자춘은 그렇게 도산지옥과 검수지옥 등 온갖 지옥을 빼놓지 않고 거치며 온몸이 찢기고 불타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도사가 한 말을 되뇌며 아무런 의심도 원망도 하지 않고 한마디 짧은 비명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찰나가 1년과 같은 참혹한 고통 속에서 한참을 견디어내니
옥졸이 그를 끄집어내어 염라대왕 앞으로 다시 끌고 갔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죗값을 모두 치루었으니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렇게 두자추는 환생하여 송주 땅의 왕건이라는 관료의 딸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여 자라는 내내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살았는데 그 밖에도 뼈가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는 등 갖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지옥도 견뎌낸 그가 이런 작은 고통에 내색을 할 리 없었고, 그렇게 아이가 우는 소리 한 번을 내지 않으니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자춘이 벙어리라 생각하였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그런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이가 적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자춘은 억울한 표정 한 번,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속으로 도사가 한 말을 되뇌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그는 장성하게 되었는데 매우 아름다운 미인으로 자라게 되었다. 그 미모가 어찌나 뛰어난지 홍기가 다가오자 마을의 장정 중에는 그에게 청혼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왕건은 딸이 벙어리임을 들어 이를 모두 거절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혼사가 끊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마을의 노규라는 진사가 그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 또한 자춘에게 청혼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왕건은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으나 노규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했다. 옛말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미움을 부를 줄만 알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됨이 어질다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할 줄 알아도 그로부터 일어나는 화는 피할 줄 모르니 어찌 말이 없는 것이 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규는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왕건의 집에 찾아와 혼인을 승낙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왕건 또한 그에게 점차 믿음이 가 끝내 이를 승낙하게 되었다. 그렇게 두자춘과 노규 두 사람은 혼인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미소 한번 지어주지 않음에도 노규는 변함없이 그를 아끼고 두터운 정으로 대해주었다. 몇 년 후에는 두자춘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아이는 몹시 총명하여 2살이 채 되기도 전에 말을 뗄 정도였다. 그렇게 아들의 총명함이 어떤 아이와도 비교가 되지 않으니 노규는 이를 몹시 자랑스러워하였다. 하지만 두자춘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총명함을 보일 때도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고, 그렇게 아내가 아이를 보고도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없자 그를 한없이 아껴주기만 하던 노규도 점차 마음이 상해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 후로 자주 아이를 안고 아내에게 말을 걸며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자춘이 자신과 아이를 보고 웃게끔 하려 하였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내가 웃기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노규도 더는 참지 못하겠는지 어느 날 두자춘에게로 와 크게 성을 내며 외쳤다. 나는 당신이 내게 미소 한번 짓지 않아도 항상 그대를 아껴왔소. 그런데 당신은 나와의 아이를 낳고도 털끝만큼도 기뻐하지 않으니 어찌 이리도 나를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이오. 노규는 그렇게 한참을 성을 냈으나 두자춘은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규가 이성을 잃고 아이의 발을 거꾸로 잡아들었다. 이리도 나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 당신과의 자식이 있다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고는 그대로 아이의 머리를 돌 위에 내리쳤다. 이를 본 두자춘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자 그 짧은 탄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앞에 있던 모든 것이 어디론가 빨려들 듯 사라져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도사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두자춘이 깨어나자
높은 화로에 있던 자줏빛 불꽃이 크게 일어나 순식간에 도사의 집 전체에 옮겨 붙었다. 사방이 불바다로 변하자 도사가 크게 탄식했다. 이 못난 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구나. 그러고는 두자춘의 머리를 잡고 앞에 있던 물이 담긴 항아리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내 도사가 그의 머리를 놓아주자 두자춘이 물에서 고개를 빼내어 들어보니 사방에 일어나던 불은 모두 꺼졌으나 도사의 집은 이미 잿더미가 된 뒤였다. 도사가 얼굴에 노기를 가득 띄운 채 말했다. 너는 사람의 7가지 감정 중 기쁨과 분노, 슬픔, 두려움, 미움, 그리고 욕망은 모두 잊었으나 끝내 애를 버리지 못했다. 방금 그 소리만 내지 않았더라면 내 약은 완성되고 너 또한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깊게 탄식하더니 말을 이었다. 신선의 제목을 얻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도사는 옷을 훌훌 벗더니 칼을 빼어들고 두자춘이 환상을 보는 사이 하늘로 솟아오른 듯한 높은 새기둥을 칼로 깎아 무너뜨렸다. 그대는 이제 신선의 그릇으로 쓰일 수 없게 되었네. 속세로 돌아가 열심히 살도록 하게나. 그러고는 곧바로 그를 산 밑으로 내려보냈다. 하늘을 보니 때는 깊은 새벽이었는데 그가 환상 속에서 그 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속세에서는 불과 한나절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게 두자춘은 힘없이 산을 내려가다 도저히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생각하여 이내 발길을 돌려 다시 도사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도사는 자리에 없었고 그의 집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만약 두자춘이 도사의 말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그는 신선이 될 수 있었을까?